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세셨습니까? 네. 뭐 세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정신이 들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오늘에 합한 오늘이라 이런 이 주일에 합한 구원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그리고 또 깨달음을 주시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비춰지죠.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셨습니까? 청년들은 드라마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제 아내 옆에 꼽사리 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꼽사리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좀 붙어가지고 아내 옆에 있어야 맛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잠깐 보다가 재밌는 그 연속극이 하나 발견됐었는데 삼광빌라라고 아십니까? 삼광빌라 얼마 전에 했던 건데 그게 그 추억의 영화더라고요.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그 한 어머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그러한 그 드라마였는데 그건 저는 소양을 참 좋아합니다. 소양 가수 아닙니까? 가수 소양이 그 OST를 불렀어요. 그래서 잊었니 너를 잊었니 나 잊었니 하면서 하는데 그 목소리가 참 좋고 또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는 기승전결이 있죠. 그래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그 갈등 구조가 해결되면서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죄를 받고 이렇게 권선징악의 구조가 뚜렷한 것이 바로 드라마의 기승전결 플롯 구조죠. 구성이고 오늘 이 한편의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거죠. 바울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었을 때 겪었던 이야기죠.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하도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나가라 뭐 그랬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는데 문제가 불거진 게 어떻게 불거지냐면 그 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이 종이 하도 용하니까, 점을 잘 치고 용하니까 거기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모든 수입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이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하고 또 이렇게 풍기문란을 조장합니다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이 고발을 받은 다음에 보면 이렇게 좀 알아보고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다 쳐놓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든든하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를 붙잡았던 간수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해피엔딩 끝났다.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흐뭇하시죠 여러분? 야, 이거 참 하나님의 논리의 능력이 놀랍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교훈 정도가 아니라 영향입니다. 영향. 실제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역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드라마는 허구죠. 드라마는 그냥 만드는 얘기인데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선 이 기본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우선 이 옥에 갇힌 사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통하여서도 고난이 오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착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으나 그것을 소유한 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은 욕심, 자기의 경제적 욕심을 얻기 위하여 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죄도 없는 사람을 고발하여 억울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여버리고 말죠. 매인다는 겁니다. 옥에 매인 겁니다. 착고에 매이는 것이고, 이 매임 속에 있었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매였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매입니다. 착한 일 하고도 매인다면 나쁜 일 하고 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나쁜 일 하고는 당연히 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하건대 착한 일을 하면 아무 일 없을도 생각하지만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도 매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인생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이런가 하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애매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나이지리아도 그렇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매년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좋은 책을 읽어보겠다고 해서 성경을 소지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형에 처해지고 또 이런 감옥형에 처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일이고 도대체 왜 이런 나라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공통적인 삶은 다 뭐냐면 다 매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전통,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이나 그 나라가 가지는 전통과 문화는요, 전부 다 이 세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 제도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보태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무슨 짓든.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돈 되는 것이면 무슨 짓은 다 한다. 이건 세상이 가지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방법.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악착같이 번다. 조금 깨인 사람은 악착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윤리요, 또 도덕이요, 또 자신들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죠. 이렇게 매인 삶에서 나오는 것으로
매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즉 바울과 실라의 잘못이 아니라 그 환경을 에워싸고 있는 그 사람의 환경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탐욕 혹은 또는 싸움, 경쟁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잘 나오는데 출석 잘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하는 것도 하나의 매임입니다. 그런 매임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매임 속에도 자유함을 갖는답니다. 매임 속에서 자유함을 갖는다. 그 자유함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뭘로 얘기할 수 있는가? 25절 말씀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이게 자유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고로 다 올가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몸을 다 올가매고 환경을 다 막았잖아요. 다 감옥이라는 게 다 막힌 곳이잖아요. 메인 곳이고 다 몸도 환경도 다 막혔어요. 막혔는데 뭐가 좀 자유합니까? 입은 자유합니다. 입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영혼이 막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매이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이 실패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과 조건은 매일 수 있지만 그 영혼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매이지 않습니다. 본질상 그렇습니다. 그게 그 증거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건 누구도 못 막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매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영혼이 자유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의 영혼이죠. 우리가 가진 영혼이 바로 믿음이 바로 그 자유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되게 이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아질 거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아지고 더 거룩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아지고 거룩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를 믿는 제가 18년간 교회 좀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뭐 건강이나 혹은 또는 뭐 이렇게 그 삶에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또는 관계에서 뭐 안 좋은 분도 몇 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어요. 그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았다, 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더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있고 과정이 좀 있겠습니다만 나아집니다. 그런데 그 나아짐에 대한 이런 신앙보다 이런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말하면 속박, 이 모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환경과 죄와 사망, 이 모든 사람의 기대, 인정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에 의하여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이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그 영혼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렵습니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부디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용어를 좀 언어를 지금 성경에 있는 언어를 조금 더 약간 압축해서 쓰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지성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머리가 싱싱하니까 충분히 좀 따라오면은 아주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확보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우리는 늘 그 모르는 채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는 내 삶에서 세상과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내 모습 살펴보고 안 되는 것, 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늘 마음을 쌓이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 안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예수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을 때 그 진리를 따름으로 그 영혼이 자유로운 것을 말해요. 그 표현이 뭐냐? 기도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잖아요. 숨어서도 예배하잖아요. 제가 축도할 때 늘 이것을 빼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하교회에서 함께 한 민족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숨을 죽여야 됩니다. 숨을 죽여서 예배해야 되고 들로 산으로 수백 개 가정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의 표현이죠. 또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축도를 합니다. 숨죽여 예배하는 사람들. 근데 영혼은 자유스럽습니다. 그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만족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졌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졌어요. 그리고 멋있는 아내와 남편을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과 살아가면서 그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치는 그것을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삶의 방식. 그것은 십자가로 표현되었고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 내 인생은 사랑으로 형성되어진다는,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우리의 행동 강령으로 압축돼요. 성경 해석도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 해석도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약에 있는 모든 예수 이유로 제자들의 성경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 안에 다 담겨 있어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든지 밖이든지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지게 사랑하십시오. 실패할 수 있고 또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배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사랑이 가지는 본질, 즉 이 사랑이 가지는 연약함, 그 다음에 진짜 예수의 사랑이 뭔가를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일평생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배워왔고 이 현실의 아픔, 매임 속에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큰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방으로 막혀도 하나님께만 뚫려 있으면, 하나님께만 위로는 뚫려 있잖아요. 옆으로는 막혀 있지만, 매여 있지만 위로만 뚫려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지진이 나오고 옥토가 흔들리며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관심 갖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매임 속에 자유를 갖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죠.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 담긴 예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가치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로움의 영향력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그 자유의 삶을 더 누려야 하고 더 힘차게 그 삶을 살아야 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내용 속에 여러분의 굳은 오늘 아침에 이 낮의 결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초석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메인 가운데라지만 속박당되지만 자유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움 속에서 모든 어떤 인생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임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자유의 나타남이죠. 오늘 이 간수가 놀라운 일을 만났습니다. 죄수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자주다 보니까 깨었다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죄수가 없어졌으니 그 당시 죄수를 맡은 간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망 안 갔습니다. 메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나 여기 있다. 간수야, 정신 차려라. 진짜 등불을 보니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인데, 억울한 매임인데요. 뭡니까? 바울의 절제된 자유가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절제된 자유가 더 크게 말합니다. 바울은 도망갈 수 있고 그 메인 자리를 스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안 갔을까요? 왜 바울이 그 자리에 지켰을까요? 이 간수가 죽어나가게 생겼거든요. 바울도 매였는데요. 바울의 영혼은 자유합니다. 도망갈 자유가 있습니다. 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를 어떻게 하면 절제합니다. 누굴 위하여? 누굴 위하여 절제하죠? 간수를 위하여 절제, 내 이웃을 위하여 절제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그것입니다. 예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즐거움, 모든 영광을 어떻게 절제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절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고난의 인생을 삽니다. 십자가의 인생을 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매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이 말을 여러분의 모든 신앙 속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를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피 흘리게 하고 예수를 고난 갖게 하고 메인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베풀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와 사랑과 공의의 모든 이 난제를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딜레마가 있죠? 여러분 가진 개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뭔가를 잘해야 하는데, 좋은 건 나아져야 하는데, 좋은 직장 가져야 되는데, 좋은 환경 가져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묶임이 있습니다. 안 따라주죠? 여러분 머리가 안 따라주죠? 삶이 안 따라주죠? 무엇입니까? 좌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성공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 성공과 실패와 사랑과 공의와 이 모순, 창과 방패의 모순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 되는 부분, 메인 부분 안에서 우리는 자기를 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가 얼마나 탐복했습니까? 야, 도망갈 사람이 안 도망갔다. 더 크게 말하죠. 도망간 것보다 더 크게 말하죠. 절제된 자유가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 난제에서 건질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고, 또 예나 지금이나 그것을 삶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지경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그 은총을 입은 영혼이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된 것을 눈을 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다 경험하시고 하신 얘기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경험된 부분도 있고 아직 경험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나날이 확신이 커져가고 소망이 커져갑니다.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겁니다. 매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매인 자리죠. 눈물 납니까? 한숨 납니까? 이게 지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내십니다. 과정과 여러분 내면 안에서 세워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100% 역사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실패, 매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100% 여러분들을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공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아파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고뇌를 받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볼 수도 있겠고 또 스스로 제 발로 찾아와서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구원의 길을 묻는 그러한 물음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와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을 이루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언제나 나아가 이 일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은 주 예수님이시고 그 자유함에서 나오는 넉넉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함에 나오는 넉넉함, 이 자유함에서 나오는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피하지 않고 모든 고난의 자리 하나님이 놓아둔 자리에서 하나님이 묶어준 그 자리 있죠. 교회, 묶임을 당한 장소, 가정, 남편과 아내가 묶인 것이며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묶였으며 회사에서는 동료로 묶였고 우리의 삶에서 다 묶였습니다. 그 자리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그러한 삶의 풍성함이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가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나타난다면 진정한 자유의 넉넉함, 메인 삶에서의 자유와 그 자유의 넉넉함이 가져다주는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오늘도 우리가 사수하는 자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 속에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인 자리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의 넉넉함을 표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매임의 자리, 직장의 매임, 가정의 매임, 이 자리에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모든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매여 십자가에 매여 주 예수의 매인 이 인생들을, 이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강력히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